절까지 구원받기 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 자연인으로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이 아니라 그 앞에 접속사 또는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장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게 4가지 있었죠.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세 번째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네 번째가 뭐였어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네 번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나타나는 사례로 바울이 들고 있는 게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셨죠. 예수님의 부활.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성도들을 불러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게 주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성경엔 그냥 1장, 2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1장, 2장 이런 게 없었어요. 절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장에 있는 내용도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례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걸 우리를 살리신 게 하나님의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능력인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대학 시험, 수능 시험 볼 때 어땠어요?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면 우리가 대학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입사시험 여러 군데 우리가 원서를 내는데 안 붙어, 못 붙어, 그죠? 뭐 100장은 써야 붙는데, 그러니까 지금 취업해서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100장을 써보는 수고를 해야 이게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직장을 우리 성도들이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병화 형제 대단하네, 용선 형제 대단하네, 이런 걸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절 말씀에 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은 성령이나 또 무슨 악한 영이나 우리의 영혼할 때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생각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상들, 그런 정신들, 그게 뭐냐? 우리가 그걸 함께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 풍족을 쫓는다는 게 뭘까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첫째로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졸병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는 전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창조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걸 주장하는 게 불신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듣는 것들 가운데 가장 섭섭한 얘기가 뭡니까? 제일 섭섭한 게 자녀들이 독립하겠다고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언제 제게 뭘 해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다 했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늘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제일 섭섭하단 말이죠. 어느 날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았을까요? 저도 과거에 그래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 안 해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그런 얘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사는 건 대단한 인격자죠. 그죠? 언제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셨습니까? 언제 부모님이 저한테 필요한 걸 해주셨습니까? 그나마 여기 온 것도 다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산단 말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상이 뭐냐? 그건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세상이 쓰는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라고. 이 말의 뜻을 인간이라고 표현할 때는 얼마나 참 좋아요. 인간이 짐승과 달리 양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갖고 있어서 예의 범절을 갖출 줄 아는 그런 인간이라고 말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누구도 내 인생,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상이 휴머니즘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성경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 이거죠. 마치 손오공처럼 박격거세처럼 나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란 말이죠. 부모 없이 나는 스스로 알아서 잘 크는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나는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갖는 가장 굵은 선에서 불순종하는 사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이 그래서 나왔단 말이죠. 진화론. 진화론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진화론의 시작이 뭐예요? 인간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인간이 속한 영장류까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속한 이 영장류엔 무엇도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그들과 우리가 그냥 형제야. 대등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인간이 갖는 논리성이나 과학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인간을 만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만큼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THM 과정을 했던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진화론을 안 가르치고 그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대학원과 대학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학부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 창조론도 삽입하자. 그래 좋다. 창조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자. 진화론처럼. 그렇게 그냥 대등하게 취급해도 괜찮아. 대신에 내가 창조론도 이론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테니까 그럼 진화론처럼 똑같이 생물교과서에 창조론도 실어줘서 함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과서도 만들어서 끊임없이 제출했었단 말이죠.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진화론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인류가 몇 년 동안 창조되었어요? 몇 년 됐어요 인류가?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한 성경에서 말하기로 한 6,000년 정도 우리가 계산한다고. 6,000년 정도. 근데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인류가 몇 년 되었어요? 수억 년이 되었어요. 수억 년. 수억 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몇 억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속하는 그 숫자란 말이죠. 숫자란 말이에요. 다른 건 그만두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어른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기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아기로 탄생한 게 아니라 어른으로 아담이 출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왜요? 그가 낳아서 바로 한 게 뭐예요? 동물들이 다 그의 앞에 나올 때 이름을 다 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성과 능력을 갖고 있었어. 태어났는데 곧바로 뭐 했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딱 만들어주고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났는데 아기를 장가 보내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그 다음날 장가 갔어. 그러니까 최소한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몇 살이었어요? 최소한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살 정도 되었단 말이죠. 근데 30살 정도 된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조사해 보니까 30살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언제 태어났는데? 오늘 태어났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잴 때 뭐라 그래요? 30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구도 그런 거예요. 지구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몇 살짜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만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억 년짜리 지구를 만드셨다고 해봐요. 진화론자가 그걸 보면 이 지구는 몇 년 전에 생겼다고 이야기하겠어요?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만드셨어? 오늘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10억 년 전에 이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은 겨우 3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게 지구로 봤을 때는 이게 수억 년이 넘어가는 그 세월의 간극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적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목적론적으로. 자기가 우기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싶은 걸 끊임없이 합리화시켜가는 존재가 족속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다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수긍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인간이 가장 왜곡시키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왜곡시키고 싶어하는 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성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비치면 식물이 잎사귀와 꽃이 어디를 향해요? 해를 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향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냥 그 뿌리는 어디를 향해요? 습하고 어둡고 음침한 곳을 향하게 되었잖아요. 지향성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가 되었을 때 불신자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하여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 아시잖아요. 불나방. 왜 불나방이에요? 불나방이? 예? 불로 뛰어드니까 우리가 불나방이라 그러잖아요. 빨갛기 때문에 불나방이 아니에요. 그죠? 불로 뛰어드니까. 불나방은 빛만 보면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름에도 불 켜놓으면 그냥 뭐 여러 날파리들 막 등에 막 부딪히잖아요. 그것처럼 불나방은 불을 켜면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불나방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을 뭐에 비유합니까? 무모한 사랑을 비유할 때 불나방 같은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을 때 불나방은 밝은 쪽의 근육이 발달되어서 수축이 되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밝은 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거예요. 내가 어둠과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아니라 밝은 쪽을 갈래 이렇게 해서 밝은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이 밝은 쪽이 수축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불 속으로 내가 죽는지 알면서 거기로 들면 나의 인생이 끝나는지 알면서도 불나방은 불 속으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죄인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죄를 향할 수밖에 없는 자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느 쪽으로 근육이 수축되어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근육이 수축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 자연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우리는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객관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품위 있게 더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윤리적으로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높이 있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늘 어둠을 쳐다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좀 품위 있게 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도 그가 하나님을 늘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신자는 좀 다르죠. 그가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 시선이 어디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 하나님께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위기의식을 갖는 게 언제예요? 죄를 지을 때, 악하게 살 때 그러잖아요. 그죠?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질 것 같은데 잘못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뒤가 괜히 뜨거워. 괜히 죄 지을 때마다 움찔움찔하고 주변을 살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늘 얘기하잖아요.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10원에 2개짜리 그 불량식품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근데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만 살펴보다가 주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입에 쏙 넣고 뛰쳐나오잖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훨씬 더 깊단 말이죠. 깊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신자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죠. 그죠? 창피하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라 말이죠.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 풍족을 쫓는다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상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두 번째 것은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적을 쫓아 살아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고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인, 세상 풍족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사고를 다스려서 세상 풍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난 구속받기 싫어. 나는 속박받기 싫어.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잖아. 뭐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목사님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아멘 이러고 넘어가야 되잖아.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말들은 매우 틀린 말이란 말이죠. 성경이 얼마나 잘 진술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사고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내가 천국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뭐 꼭 믿어야 되는가? 뭐 불편하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주일날 얽어매야 되는 거야? 내가 헌금은 왜 그렇게 나 살기도 바쁜데 헌금 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냥 적당히 살다가 중립지대에 여기 살다가 지옥 뭐 안 갈 정도만 잘 살면 괜찮겠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중립지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딱 두 영역밖에 인간에게는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이 두 세계밖에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가? 드러내놓고 야, 넌 내 통치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한 번도 내가 통치자라는 걸 드러내놓지 않아요. 숨겨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넌 내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뭘 매일 게 뭐가 있어. 괜히 뭐 얽어매일 게 뭐가 있어.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한단 말이죠. 뭐 교회에 묶여. 뭐 그렇게 신앙에 매어 살아. 야, 너 살기도 바쁜데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거대한 유혹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르쳐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적을 쫓는 것이다. 이게 쫓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 예전엔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호랑이가, 뭐 꽃가미, 뭐 이런 얘기 우리 동화에서 들었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네? 사람이 제일 무섭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데 여러분 같은 사람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운 자리로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우린 혼자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혼자 못 살아. 그래서 남이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것만큼 견디지 못하는 게 없어.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말아야 돼. 내가 못하면 화가 나서 못 살아. 화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이 잘 되라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학 보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뭐 아들 지지나야? 아이가 뭐 너무 놀았어? 혹시 대학 보낼 능력이 안 돼? 뭐 아들을 대학 보내놓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그냥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대학 안 보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어? 대답을 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왜 안 보냈어? 못 보낸 게 이유가 뭐야? 그렇게 우리에게 따져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견딜 수 없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많은 청년이지고 32살부터 뭐 50대 중반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40대 된 자매가 40대인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잠깐 저와 혼인신고해주고 그냥 혼인신고해주고 그냥 이혼만 하면 내가 한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도대체 뭔 얘기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냥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묻는 질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몸이 어디 아프냐, 뭐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뭐 말띠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가지고 자꾸 물어가지고 말띠는 왜 그래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띠면 승질이 더러워서 말띠랑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어른들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승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띠냐 뭐 이런 얘기로 계속 괴롭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결혼했다 이혼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그냥 뭐 이렇게 묻다가 나 이혼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끝나는데 나한테는 계속해서 왜 결혼 안 했냐 뭐 문제가 있냐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남자가 그냥 나에게 결혼했다가 이혼 도장만 한번 찍어만 주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할 남자 없냐고. 뭐 그럴 남자가 여긴 뭐 의선이밖에 없네. 조건이 되는 남자가. 그래서 지구전교회 있을 때 청년부 청년 이지구가 이 명절만 되면 집을 안 가요. 고향을 안 가. 가면 그냥 괴롭히는 거야. 너는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냐? 너는 왜 그렇게 결혼도 못 하냐? 뭐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어. 너무 야단을 맞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명절만 되면 제가 놀아줘야 돼. 그분들과 함께.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줏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것들에 시달리고 이끌림을 망하고 얽매여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에 우리가 묶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건 세상의 미디어가 주입시켜 놓은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세상이 명품이라고 하면 꼭 그걸 한번 걸쳐 봐야만 내가 직성이 풀려요. 연예인이 들었다고 하는 백이면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연예인이 겼다고 하는 액세서리는 나도 한번 해봐야 돼. 뭐 어디 좋은 학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식도 보내봐야만 직성이 풀려요. 에?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게 뭐예요? 어느 아파트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LH요 이러면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요? 얘기할 가치도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어느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레미 안에 살아요. 그럼 뭐라 그래? 몇 평이세요? 얼마에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것밖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사고 구조, 그런 생각밖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어디 뭐가 맛있더라, 이런 얘기가 우리의 생각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연예인들 뭔 일이 있었대, 뭐 이런 얘기밖에는 우리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이 우리는 미디어와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풍속에 매달려 사는지,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게 마치 내가 사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래전에 타히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타히티는 1년 12달이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수영복 차림으로 맨날 먹고 노는 게 그냥 원주민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제일 꿈에 그리는 게 타히티에 한번 휴가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다가 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거기에 타히티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거기 가서 그렇게 타히티 사람들처럼 사는 게, 휴가 가는 게 꿈이란 말이죠. 타히티. 그래서 돈을 모아서 타히티에 딱 갔어요. 일주일 갔는데 1박 6일로 가는 거예요. 1박 6일. 그렇게 어렵게 돈 모아서 갔는데 밤이라고 어떻게 잠을 자냔 말이죠. 밤을 불태워서 놀고 또 놀아야 본전 빼고 돌아오니까 5박 6일이 아니라 1박 6일로 밤새워서 놀면서 있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 사람들의 문명화된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문명화되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면서 겨우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런 원시적인 세계 속에 가서 한 일주일이라도 살다 오는 게 꿈이라면,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 속에 산다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린 도대체 문명화라고 무슨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도 가졌어요. 그런데 빨리 가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갔더니 좋았습니까? 빨리 집에 갔더니 아내와 다퉜어요? 빨리 가서 애들을 잡았어요?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빨리 가서 이득 본 게 뭐예요? 이득 본 게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겨우 철근 콘크리트 속에 닭장처럼 만들어진 곳에 그냥 갇혀서 이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훨씬 더 각박해지고 훨씬 더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명절이라고 이제는 친인척 찾아보는 것도 괜히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엔 친인척 보는 게 그렇게 행복했고 좋았고 기다려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보는 게 괜히 부담이야. 뭐래도 해야 된다는 부담, 별로 친하지 않은데 가서 얼굴이라도 디밀어야 된다는 부담, 부모 형제들 만나는 것조차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부담으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 문명화된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자리로 내몰았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큰 좌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아졌다고 자꾸만 생각할까요?
나야 져야 된다고 부추기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아졌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옳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옳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나아지고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보다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지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잘 되고 있어, 이런 체면을 끊임없이 나에게 걸어서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죠. 현장. 사단이 우리를 세상 풍속에 묶어놓고 뺑뺑이를 돌리는 바람에 옳은 말씀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조차 가질 시간이 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취하게 만들어서, 얻게 만들어서 그것을 즐기냐고 하나님 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갖지 못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절히 갖고 싶은데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쪽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현장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인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그런 대답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제가 그때는 쓸데없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사업의 위험 속에서 그냥 완전히 한번 무너졌다든지, 가정의 경제가 파탄이 나서 다 무너졌든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무슨 거대한 문제가 생겨서 가족이 흩어져야 됐든 거대한 경험들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라 그래요? 그때서야 뭐가 진짜 옳은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때서야.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 세상이 뺑뺑이를 돌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머니가 확 쓰러지시니까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고, 그런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없으면 세상 풍속에서 우리가 의식을 깰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꺼내 주셨단 말이죠. 사단은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일을 결정하는 재미 때문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단은 참으로 교묘하단 말이죠. 절대로 우리에게 너네 쫄병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가 교육 수준이 낮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땐 사단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겁주고 항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도깨비 장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귀신 봤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싹 사라졌어. 문명이 발달하면서 싹 없어졌단 말이죠. 왜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이 자기에게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귀신이 몰아나지고 사단이 힘을 잃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자만심과 가능성에 붙들어 놓고 그것에 취해 살도록 만든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에 붙들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거절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쪽팔리게 어디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됩니까?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죠. 싫어해. 그러나 우리가 놀라야 될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에겐 그 버릇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예요? 여전히 사람이란 말이죠. 응?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세상 풍토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걸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한텐 길들여져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거기서 나오기 싫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교회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평가되는 그 교회의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세상 풍속을 좇지 않으려는 거대한 거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하신 게 뭘까요? 축복이 많을까요? 공갈과 협박이 많을까요? 네? 성경엔 축복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공갈과 협박이 많습니까? 네? 축복이 아니라 공갈과 협박이 훨씬 더 많다고요. 왜요? 좋은 말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에서는 안 듣잖아요.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만들려면, 축복받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오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애들을 다 존중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허용하고 방치해두면 아이들이 야 정말 나의 인생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지질이 공부 안 하려고 그래. 두들겨 패서라도 책상에 머리에 앉혀놔야 돼.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살아. 올바른 인생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협박한다고, 공갈한다고. 예?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자녀들이 축복받는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이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때로는 협박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저주할 거야 이렇게 윽박도 질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네. 우린 내가 못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제발 남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만 좀 내버려 둬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조금만 열심만 내면, 조금만 뭔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아유 또 잘난 척이네.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해대서 내가 못하면 너도 하면 안 돼.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우리 다 못해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하면 잘한다고 축복해야 정상이죠. 박수 쳐줘야죠. 나도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더 헌신해야지.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 내야지. 나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죠. 아유, 지 혼자 새벽 나가서 아유 잘난 척하고 있어. 뭐 이래버리면 어떡해. 지 혼자 이렇게 뭐 헌신해서 그래 어디 교회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걸 좀 칭찬해 주세요. 격려하세요. 못하면 그냥 잘할 수 있어 자꾸 도전을 주시고 함께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사단을 향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 삶으로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모든 과거의 행태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지,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날량한 한결같은 사랑 앞에 굴복시키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앞에 살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런 사상과 사고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우리로 오늘 제대로 알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와 세상의 풍속 속에 매여 우리가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빠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가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는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고자 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서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함께 머물러 살기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뒷일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그것이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삶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지배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물기를 힘쓸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친인척들과 그 사업의 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